자, 우리 말씀 한 절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도 마가복음 15장 32절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 모두가 예수를 함께 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함께 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못 됩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강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날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말씀을 보고 한강도는 구원하리 있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나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나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나 사실은 동일하게 예수를 욕하는 자들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욕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과 낙원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과 낙원에 있다고 그랬고, 자, 이것을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것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사실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구원이 아닌데,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 가르치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23장 43절, 한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이 낙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장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이 산장에 나가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장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산장으로 갔는데 어떤 상태가 돼요? 선악나무를 먹는 상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선악나무를 먹는 상태는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욕을 하고 있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선악나무를 먹은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욕을 하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욕을 안 하는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죠. 그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너는 사단이야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는데,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 베드로가 주님을 욕하는 상태가 신앙인가요? 욕하지 않는 상태인가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인 쫓고 병든 자 고치고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욕을 하는 상태입니까? 욕하지 않는 상태입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욕합니까?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욕합니까? 예수를 왜 욕합니까? 자, 욥이 하나님을 욕합니까? 욥이 악에서 떠난 자로 순진하고 정직한 자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고 있는 욥이 하나님께 욕을 하고 있어요?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결국은 나는 의로운 자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고 말하는 그 상태, 자기를 낳은 자기 어머니의 태를 저주하는 그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지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내 의로움 안에서, 내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안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쳐준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낙원밖에 못 갑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들이 구원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그걸 구원이라고 해야 되냐고요. 구원 아래 있지 않는 자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운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 생명 아래 있다? 우리 욥의 모습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시다. 성령 아래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욕하는 사람입니까? 그들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욕을 할 수가 없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악에서 떠난 모습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한 노릇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 말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 감동스러운 이야기들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을 통해서 신금을 울리고 수많은 성도들 옳은 대로 나오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주님의 생명에 있지 못하게 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리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악에서 떠난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아들입니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거 좋아요. 정말 귀한 모습들 우리 목사님들 보면 저는 입에 바른 소리가 아니라 나는 그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칠판 놓고 몇 마디 하면서도 솔직히 제 자신이 우스워. 내가 무엇인데 이런 거라 하고 있지? 나 혼자 이게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수만 명 모아놓고 정말로 귀한 주옥 같은 말씀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 허다한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감동해서 찔림을 받아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결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행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날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너는 나를 버린 자야. 너는 내 말을 받지 않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에서 어느 날 문을 닫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문 닫아버려요. 사정없이.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만나기는 만났는데 뭐야? 네 생각대로만 만난 거야? 내 생각대로는 왜 안 만나줘? 여전히 너의 길에서만 너는 가르침을 받고 너의 길에서만 너희들은 깨달으려고 해. 그건 땅의 생각이야. 땅의 신앙이야. 땅에 썩는 믿음의 세계야. 내 길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늘의 영광 속에서 먹고 마셔야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안 받아들이네.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없이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들은 사실 경각심이라도 가지고 있네. 여러분들에게 하는 소리도 되지만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에게 실제로 우리가 내 자신이 경각심을 갖고 있네. 주님의 말씀을, 성령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경륜을 얼마나 자세히 알아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겠습니까? 깨달음을 허락하겠습니까? 악에서 떠났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로 축복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완벽한 완성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우리는 그 상태로 안주를. 사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사실 저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이 교훈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그들이 자기들이 볼 때 옳다면 저를 깨우쳐줘야 돼. 저를 깨우쳐줘야 돼.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받아들였다고요? 그럼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여러분, 동조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걸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 이걸 다 인정한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반 동안 따라다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어마어마한 주의 능력과 권세와 그 깨달음의 가르침을 날마다 설파고 날마다 현실감 있게 그들의 삶 속에서 전달을 받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하냐고. 인정하는데 같이 안 죽어요? 내가 하나님이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어준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 단 하나 사람 나와요? 왜?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어. 이게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을.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당위성은 제자들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모르니까.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고 우리의 속사람 창조다. 홍수 심판이 나의 옛사람을 버리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가 주의 생명으로 새 생명 되는 이 이야기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홍수 심판 이야기가 아니다. 계시록에 짐승 이야기, 7머리 10뿔 짐승의 모습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다. 수많은 걸 얘기해도 듣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그런데 몇 사람이나 얼마나 인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악을 알게 한다고만 하더라도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제가 부르짖고 있어도 그래도 실제로 맞장구 치는 사람 안 꼽아집니다. 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복음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잘못 전하는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이 서영아 목사 지탄을 해야죠.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본 거야. 내가 그리스도야.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근데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란다. 내 말이 아버지께서 이미 명령해 놓은, 내가 할 얘기들을 명령해 놓은 율법이야, 계명이야.
아버지 뜻이야. 그래서 내 말이 아버지 영이고 아버지 생명인 거야.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근처도 못 갑니다. 그나마 나중에라도 이것을 믿고 이 말씀 앞에 주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은 자, 그 가르침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죽은 자가 되어서 성령님이 임마누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실제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 목사님들 치고 성령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성령 뜻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생명력이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치고?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고 그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고 이 지고지순한 이 하나님의 계명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없었어요. 없었는데 왜 영생에 있지 못하고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실험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우리가 성령 받은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거기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왜요? 나를 버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사도행전 봐라. 사도행전 2장 38절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 받으면 성령 선물로 얻는다니까. 이거 말하는 사람 있어요? 다 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실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죽고 있어요? 죽었으면요 성령님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진리를 전하고 있고 나에게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은혜 안에 있어 구원 안에 있어 이렇게 하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욕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 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한마디 내는 말 주님은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심판하냐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47절에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왜?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고. 근데 우리 육신 벗는 마지막 날 심판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계속 기회를 주었는데, 계속 가르침을 주었는데 나를 버렸어. 베드로가 주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내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 근데 뭐가 심판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가르친 말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한 가르침을 구약부터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말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고, 주님께서 하신 말이 주님께서 하실 말을 이미 명령해 놨어요. 왜?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액계명, 세계명 할 것도 없어요. 액계명, 세계명 할 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 복음이 되고 어느 때 율법이 될 수 있냐? 이건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기 전에, 내 안에 기쁜 소식이 되기 전에. 근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야, 너 율법이 먼저 되는 거라고 말하려고 했지? 너 그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처음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태에서 네가 나의 말을 기쁜 소식으로 받는 자는 복음이다. 근데 여러분, 복음으로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율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인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실질적인 나와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 반드시 율법이 되어서 나의 옛 것을 버리게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한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 회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전제해서 너희가 죽어야 돼. 너의 피를 흘려 십자가를 져. 그럴 때 성령님이 네 안에 생명으로 오신단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모르는 목사님들 있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다 알면서도 이 생명 이야기하면요, 어딘지 모르게 엉덩이가 좀 빠지고, 어딘지 모르게 한쪽이 좀 캐스칠해지고, 제가 볼 때 그러더라고. 옳다면은 여기 여러분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만나는 것이 실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인하니까 모든 생활 다 접어버리고 마가네 집 다락방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마가네 집에 모여서 하늘 향해서 기도한다, 단순히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고요.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 부활까지 경험한 것, 부활의 주님 만난 것, 그것까지 전부 다 내려놓고, 그것까지 전부 다 경험한 내 자신을 못 박는 현장이 마가네 집 다락방인 거예요. 그 다락방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고. 나의 옛 생명을 끝내는 기도, 새 생명을 얻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을 선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여러분 목사님들 모르는 분 있어요? 모르는 분 있냐고. 다 알아. 자, 아볼로 목사님이 일찍이 성경의 능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가르쳐요. 근데 뭐만 가르쳐요? 그 당시에 요한의 세례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천막이라 치고 바울하고 같이, 아니 바울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천막이라 차고 있던 브리스글 아볼라 이 성도님들이 가만히 불러. 아니 아볼로 목사님 아니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불러 한쪽으로. 왜?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인격적이거든요. 사랑이 하나님이거든요. 분란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질책 혈전적 그 질책 속에 사랑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살짝이 불러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 예수가 실체, 어떤 실체? 하나님의 실체.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하나님의 실체의 말씀.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넘어서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죽음. 이 죽음을 놓고 아볼로 목사님 생각해봐. 그러니까 무릎을 탁 쳤어. 아볼로 목사님. 누구에게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아볼로 목사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솔직히 브리스글 아볼라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성령 받아서 이 은혜 안에 있지만 성령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령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 몰라요.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보다 제가 성경 제일 모를 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그냥 입에 바른 소리 아니에요. 정말 몰라. 그런데도 제가 브리스글 아볼라 입장이 돼서 제가 생명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명 얻는 길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제일 많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생명연합이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또? 응?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는데 이걸 강조할 때 솔직히 얼마나 저에게 동질감을 갖는 분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서영화 목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뭉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